너를 위한 예배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237 전도를 위한 예배의 축복을 드립시다. 모든 사람은 행복을 원하고 행복한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237 전도가 되려면은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행복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행복이 무엇입니까? 행복이란 부러운 사람이 없을 만큼 만족하고 두려운 것이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나 홀로 기도가 되면 됩니다. 그러나 나 홀로 기도가 되는 성도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마음이 황폐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세상 것으로 그 상처로 이 마음이 황폐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홀로 기도가 되려면은 황폐한 마음이 먼저 치유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황폐한 마음이 치유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237 전도를 위한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237 전도가 되도록 말씀으로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면 돼요. 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네. 237 전도를 위한 예배의 축복이란 무엇입니까? 예배의 축복이란 더러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지내며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고 했어요. 우리 인간만 만물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겁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 24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우리가 원죄를 짓고 나서 우리 인간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옷 안 입고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처음에 옷이 왜 출발했습니까? 그러니까 춥고 더워서 옷을 입은 게 아니고 부끄러워서 옷을 입는 게 아닙니까? 안 부끄러우면 다 벗고 다니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부끄럽잖아요. 가리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죄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낀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벌거벗고 살았다니까요. 네. 네. 옷을 안 입었어요. 왜? 네. 부끄러움이 없으니까. 네.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 인간이 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배 바뀌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22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홍수 심판 이후에 방주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방주에서 나와서 처음 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예배를 드리고, 구약 성경의 예배는 피를 흘렸습니다. 그 제단, 지금 돌단이죠. 안희산에 올라가 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 돌단에 쌓았잖아요. 그와 같이 구약 시대에는 돌단을 쌓아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번제물을 태워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서 흠양하는 거죠. 여기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더러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은 언약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피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았습니다. 하나님 뭡니까? 언약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서 드리는 사람이 그 예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둘째, 예배의 축복이란 구원받은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구원한 거죠.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배는 죄사함을 받는 사람만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할 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혔잖아요. 왜 가죽옷을 입힙니까?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그러니까 가죽옷을 덮어줬다는 거예요. 왜?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담과 하와의 그 자녀가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어디서 났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자녀예요. 왜? 복음이 없으면 형제간의 시기질투 엄청납니다. 우리가 복음이 있으니까 시기질투 안 하죠? 하나님 안 믿으면 그 마음속에 시기질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살인 사건이. 왜 살인이 사건이 일어납니까? 미우니까 살인을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예수님이 사람 미워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살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제물은 뭡니까? 양을 잡아서 그 새끼와 기름 그 피를 흘린 거 아니에요. 양을 잡을 때 피를 흘리잖아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도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칭언하십니다. 그가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왜냐? 가인은 곡식 제사를 드렸잖아요. 오늘날 말하면 그건 종교죠, 그렇죠?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께 열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예배를 안 받고 뭘 받았습니까?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 예물을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짐승의 피를 흘려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피를 흘려야 죄의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렸어요. 제물로 돌아가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진 거죠. 그렇죠? 구약 시대에는 뭡니까? 그 피를, 짐승의 피를 잡은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이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었다 했잖아요.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렵니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예배의 축복이란 영혼이 힘을 얻고 치유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하면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했어요. 예배 시간에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영혼이 힘을 얻고 치유되는 거죠.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가 함께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骨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으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잡고 깨닫는 지혜를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깨달아지는 거죠. 그렇죠? 아멘. 2, 3절 전도를 위한 예배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예배의 축복을 누리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마귀의 종로를 타며 우상 섬기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면은 인생 문제가 깨끗이 해결돼요. 다른 것으로는 해결 안 된다는 인생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을 자가 그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참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멸망시키려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 만왕의 왕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우리는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세상에
그 풍랑, 그렇죠? 세상의 멸망과 함께 우리가 거기 영향을 안 받게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여러분이 이 복음을 깨닫고 누리면은요, 제일 좋은 거라니까. 그 영향을 안 받아.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구원하신 거라니까. 세상 그 때문에 너무 영겁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면 된다니까요. 둘째,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정체와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도록 하는 악한 영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하절을 보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간 거잖아요. 이 뱀은, 사탄은 타락한 천사 아닙니까? 지상으로 데려와서 뱀 속에 들어온 거예요. 에덴 동산에 거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뜨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하와가, 여자가 유혹에 넘어가서 죽을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안 죽을 수 있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뱀이 뭐라고 합니까? 안 죽는다, 결코 죽지 않아 그랬잖아요.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속인 거죠. 지금도 마귀 전략은 한 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게 마귀 전략이에요. 예배 나와도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하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귀한테 우리가 조종을 당하면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사탄은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를 모르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치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세상 사람들을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을 못 듣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 마귀가 하는 전략이에요. 옛날에 전도 현장에 가면은 복음 전하려고 하면은 꼭 사건이 터진다니까요. 왜 그래요? 그 마귀가 있다 그 말 아니에요. 못 듣게 자꾸 방해한다 그 말이에요.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사탄은 성도들의 삶을 분주하게 해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도 자꾸 딴 생각 들게 만들게,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염려의식 걱정하게 해가지고 이게 말씀이 안 들리게 만드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3절에 25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오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든지 교회에 못 모이게 하는 거죠.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많이 못 드렸잖아요. 그래서 문 닫은 교회도 많고요. 또 무너진 교회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왜냐? 성도들이 예배 안 드리니까 그때부터 뭡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코로나 때도 계속 교회 예배 안 쉬었잖아요. 한 번 쉬었을 때,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 한 주 쉬고 그 다음 계속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튼튼한 거예요. 근데 예배 안 드는 교회는 어려운 거죠, 사실. 그렇죠? 셋째,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말씀을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안에서 언약을 붙잡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 문제 완전히 해답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이게 답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답이 없어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무화가 감춰 있느냐. 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이걸 찾아내야 돼요. 아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은 강단 말씀이 삶 속에서 성취되어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그리고 예배 시간에서 보내는 말씀 안에서 미션을 붙잡고 순종하면 현장이 살아나요. 아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어요. 아멘. 마가복음 11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안에서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기도응답을 받아요. 아멘. 강단을 통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립니다. 미션에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전도가 됩니다. 아멘. 그리고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은 기도응답이 온다니까요. 아멘. 그러면은 제자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2, 3절 전도를 위한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은 황폐한 마음이 치유되어 나홀로 기도가 되고 행복한 생활이 돼요. 아멘. 제 경험으로는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가 되면은요 모든 문제 해결되는. 지금 사실은 왜 문제가 되냐면 기도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혼자서 기도가 되지 않는 것은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마음이 지금 황폐해져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황폐해져 있으니까 아멘. 말씀이 잘 깊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또 왔다가 또 마귀가 또 가로채가잖아요, 그렇죠? 그 이 마음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황폐한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날마다 강단 말씀을 듣고 정시예배를 드리면은요 나홀로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는 일부 듣고 그 다음에 밤에는 또 수요예배 메시지 이렇게 듣고 하시다 보면은 치유된다니까. 마음이 치유되니까 평안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행복해진다니까요. 이게 안 되니까 정말 행복해지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둘째, 삶의 여유가 있고 영적인 힘이 있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나홀로 기도가 되면은요 조급함이 없어진다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관심이 없었던 다른 사람들의 영적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보인다고. 오직 복음으로 답을 주는 영적 서밋이 되며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도와주. 마지막으로 마음이 평안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하는 일마다 형통의 축복을 누립니다. 강단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기 위해서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느껴진다고. 아멘. 아멘. 그러면은 염려, 의심, 걱정,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게 없어진다고.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한 거죠. 우리 교회 평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큰 교회도 엄청 시기 질투 많이 하고 싸우고요. 왜 그래요? 치유가 안 되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보면은 성도들 가정이 어떻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성도들 가정 돌아가면 뭐 이 상태로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마음 평안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현장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심으로 하는 일마다 형통한 축복을 내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바르게 하는 거죠, 그렇죠? 강단 말씀 붙잡고 이렇게 계속 도전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가정 분위기 이게 다 바뀝니다. 교회 분위기, 여러분 분위기도 다 사람이 변한다니까요. 아멘. 내가 이렇게 예배 축복을 누리면은요 어느 날 변해요. 안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 말씀을 따라가는데 변화가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정말 예배의 축복으로 행복한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언양 미션 비전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림으로 우리의 가정과 이 산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